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오르시느라고 힘드셨지요. 그래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육신에 뿌려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져서 영과 육이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고 이 성산을 오르시면요 반드시 회복과 치유가 있고요 소망과 비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저는 계속해서 끝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요 그 성경 말씀 중에 특히 잠언서와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식, 잔치집 거기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라.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송권사님 이렇게 기도 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이단 교파는 새 예루살렘이 뭐 하나님의 뭐 여자다, 뭐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이 강단에선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을 대충 그냥 성수하세요. 그냥 간신히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평소에 회개합당한 열매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세상 속에서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슬퍼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에게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곧 예배는 드려도 그냥 범사가 그냥 평안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새겨드리셔야 돼요. 저는 싫은 소리를 그래서 많이 들어요. 좀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왜요? 끝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열심히 복음도 전하세요. 하루하루 회개합당한 열매도 맺으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주식에 투자한 거야. 그런데 그분이 주식을 사면 그 주가가 떨어지고 또 조금이라도 건져보려고 마지막에 팔면 그때 주가가 오르고, 아니 이건 뭐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죠? 여러분 그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돈 버는 일이 주님 만나는 일보다 더 좋아질까 봐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걸 세상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삽니까? 아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내면을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닦는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죄와 정욕에 지배받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베드로후서 3장 그 본문 이전에 보시면요. 2장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주의하고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 곧 의를 바라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경건에 힘쓰는 자, 평소에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사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시겠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에 특히 피해야 될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냥 인간적인 위로만 하는 교회는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반드시 종말이 있고 이 땅에 환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환란을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주님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너무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냥 둬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라지도 자라게 그냥 둬라.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에 견고히 서서 날마다 주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기를 힘쓰는 그런 알곡과 같은 성도들, 그들을 추수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가 계속 나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도 또 세계교회 전체도 이렇게 계속해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결국에 계속해서 이단교리, 비진리 이런 거를 계속 전하면서 정욕제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 경건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 그 불의한 자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인데 이들의 특징을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캄캄한 어둠 뭐예요? 지옥이단 말이에요. 지옥.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비진리에 그런 데 귀가 열려요. 신비주의. 누가 능력받았대.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요, 베드로는요 두 종류로, 두 특징으로 비유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느냐?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샘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래서 생명의 물이 없는 샘, 마른 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속여요. 다른 걸로 속여요.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오고 마지막에 올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판 안 받아도 돼. 환난 없어. 우리는 다 휴거될 거야. 여러분 이게 거짓 교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달달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언제든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에 견고히 서 있으면요, 어떠한 시련, 역경, 환란이 올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시대가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 저리 흔들리는 것은 왜 그러냐? 다른 소리를 자꾸 듣는다는 겁니다. 다른 소리.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이단들은요, 그들의 지식은요, 처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호기심을 좀 시원하게 해소해 주는 것 같아. 영적인 궁금함을 좀 이렇게 잘 풀어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비유풀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힘이 없습니다. 곧 그들의 지식은요, 비진리고 사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진리가 없고 생명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곧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요, 이들의 특징이 보면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아집적으로 해석해요. 확대 해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잘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요. 미혹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으로 와, 이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가 없는 이단자들의 모습을 2장에서 설명하시고 3장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물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심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심판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싫어해요. 이게 뭐예요? 나는 싫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좋은 천국 잘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진리예요.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 귀를 여시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십니다.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요, 인간의 차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린아이에게 설명하시듯이 또박또박 차분하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에요. 바로 진리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노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 선지자의 말씀과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귀로만 듣는 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그건 뭐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 마음에 쓰셨대요. 우리의 영에 새기기를 원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빛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시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 곧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신 분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영적 훈련을 여러분 평소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순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나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예배는 참여는 했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먹는 그 영적인 삶을 잘 안 사셔서 그래요.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한 말씀, 하나님의 성경 주신 그 성경 구절 하나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그 말씀과 함께 다녀보세요. 여러분, 이상하리만큼 마음에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계속 저는 굉장히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왜 안 그래요? 왜 안 돼요? 평소에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안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성하시고 이제는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만물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 땅은 물에서부터 나왔다. 내가 물과 물을 나누었다. 하늘의 무뼈를 내가 창조했다. 다 말씀하셨어. 근데 그들은 일부러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진화론자, 그리고 인본주의자, 그리고 과학 제일주의, 문명 제일주의. 여러분, 이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립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빛이 번쩍하고 빅뱅이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욥기서 26장 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처음에 지구를 만드실 때요, 이 구름 위에다가 물을 두셨어요. 그래서 물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열기, 그
우리를 해롭게 하는 그러한 자외선 이런 것이 다 차단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그게 언제 깨졌어요? 언제 찢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그 이야기도 창세기 6장 이후로 8장까지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이런 말씀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무슨 지구 위에 물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다는데.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질서정연하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순종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최초로 불순종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최초의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바로 루시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요 천국 가는 영혼들은요 이 육신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 이 북쪽 방향 45도 각도로 굉장히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곧 영계의 천국이요 북쪽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요 이 방위각이 정확해져요. 동서남북이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왜 북쪽이냐? 내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처음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었던 그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만큼 영광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영광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도 영광 받아라. 근데 하나님은 빛의 곧 빛이시잖아요. 그 빛의 천국의 주인이세요.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어둠으로 떨어진 그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거짓 교사 루시퍼가 나타나고 세상 이 만물에 어둠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이 존재들, 피조물들에게 이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어둠을 선택하며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아와라. 이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상에 잠시 잠깐 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류 역사를 이제는 갈무리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가 판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안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니, 지금 자연 만물이 이렇게 너무나도 그냥 있잖아. 잘 있잖아. 그런데 무슨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고 그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단자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에 합류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비하심이고 사랑이세요. 여러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죄악 세상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지금 잠시 잠깐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하루속히 정리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기다리신대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지금 베드로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참으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상 환경을 보시고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그 사람들의 행태, 그 사람들에게서 무슨 열매가 나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요, 맨날 사건 사고, 그지요? 누가 누구를 살인했다, 누가 뭐 자살했다, 누구를 사기했다, 누구를 갖다 성폭행했다, 맨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런 뉴스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만 끝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이 불행한 세상을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이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네, 전쟁이 일어나네, 세상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세상을 도저히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도저히 없어. 여러분, 그때는 늦을 수도 있어요. 먼저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은요, 깨어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반드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간표를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입니다. 그래서 70째 일에, 한 일회가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남아있는데 바로 7년이에요. 7년 동안 이 땅에,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하나님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환란의 심판을 면제받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분들이 휴거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휴거될 성도.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휴거될 분들인데 이 말씀이 바로 14만 4천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내 마음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눈이 성경을 통해 뜨였다면, 우리가 반드시 뜨인 눈을 갖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졌다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 마지막 때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마지막으로 결론이 이거예요.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절절하게 주님 오셔서 이 죄악 세상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더욱더 주님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주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지켜 행하면 주님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마라나타 신앙으로 열심으로 신앙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석과 같이 여기고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저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이 마지막 때 성도들,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